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 말씀 보겠습니다. 49장 7절로 우리 말씀 합니다. 7절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6절 함께합니다. 바위 틈에 살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없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한번 물어보세요. 세상 지혜 가지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제 멸망할 건데, 에돔은 사실은 이스라엘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에 쓰임받았던 에돔 족속들이 이제 멸망하는 내용이에요. 얘네들이 자기의 지혜를, 여기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니라. 대만은 에돔의 수도예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제 얘네들은 뭘 자랑하냐면 지혜를 자랑해요. 망하는 사람, 나라들의 특징이 있어요. 46장부터 계속해서 애굽이 멸망해요. 애굽이 멸망하는 내용이 애굽의 군사가 대단해요. 애굽의 마병은 기가 부대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가면 바벨론이 애굽을 쳐들어오지 못할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 계획했는데 애굽 의지하지 마. 애굽의 마병 의지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도 하나님 말씀 선포한 20년 후에 애굽이 바벨론에게 침공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가자 이제. 애굽으로 가면 우리가 살 거다. 예레미야는 아니다, 여기 남아 있어. 그런데 안 믿는다니까요. 아니 봤어요. 1차, 2차에 포로로 끌려간 내용을 봤어요. 시드기야가 아들이 죽고 귀족들이 죽고 시드기야가 눈이 빠져가지고 끌려간 걸 봤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영적 수준이, 안 믿는 수준이 마귀한테 붙잡히면 커트라인이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요. 저 바닥으로 가도 모른다니까. 망해도 모른다니까요. 그게 영적 무지함이라. 애굽도 결국은 무너져요.
분명히 브레셋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브레셋한테 늘 얻어맞았어요. 다윗이 통일왕국을 일으킨 순간 말고는 사실은 늘 조공을 바쳤던 거예요. 다윗 때 조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브레셋 땅은 다곤신을 섬기지, 여신 중에 다산을 의미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는 여신 아스타롯을 섬기지, 거기에다 파리 모양으로 이상한 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파리 모양으로 바알세불이 아니라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런 섬기는 나라 하나님 가만둬요. 반드시 무너뜨려요.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모압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붙잡고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고 재력을 의지한다. 48장 우리 봤어요. 7절에 모압이 의지하는 건 이거예요. 모압도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이게 망하는 길이라.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갈 것이라.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이 나라도 모압도 무너져요. 여호와의 일을 게으리함으로 결국은 4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모른다니까요. 여호와의 일을 게으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호와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안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인 줄 확신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붙잡은 자에게 성령의 힘을 주세요. 그 힘 가지고 뭐 하라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잘 모른다니까요. 여호와의 일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어리석은 무리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쫓아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무리들이 쫓아와요. 그 무리들이 말하는 걸 보면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물어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복수로 물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런데 29장에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 이거 하나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건 맞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일을 이미 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의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압이 이것 때문에 결국은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물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관심이 없는데 결국은 48장 3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서 48장 33절 봐요. 그들에게 뭐가 없는지 기쁨, 환희, 옥토와 모압 땅에 뺏어가 버렸어요. 기쁨도 없고 환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기뻐하는 건 잠시입니다. 영원한 기쁨은 오직 언약 안에 있어야만이 기쁨과 환희가 넘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그러잖아요. 48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나 봐요.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뭐처럼 그릇같이 깨트려 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이제 흙으로 빚어서 그릇을 구워 가지고 만들었어요. 만들어가고 딱 보는 순간에 흠집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깨버립니다. 그냥 망치로 빵 쳐버려요.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하는 것처럼 합한 자들 맞죠? 그러니 우리가 바른 복음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 붙잡고 이 밤도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지요? 여러분 바로 돌아보세요. 뒤를. 깜짝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갈 길을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것만 제대로 깨닫고 가면 놀라운 역사 일어나겠구나. 저는 이번 신방을 하면서 기대가 돼요. 이번 신방 확인해 보니까 5인 1조 팀이 앞으로 구역 예배 못 드리는 시대 와요. 모든 교회들이 구역 안 모입니다. 그런데 5인 1조는 구역 예배보다 더 중요합니다. 5인 1조가 매일 은혜 받은 것을 같이 포럼하고, 그래 포럼의 4단계를 쭉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포럼 1단계 은혜 받은 것 나누는 정도, 포럼 2단계 은혜 받은 것 중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 3단계 은혜 받은 것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 받은 것 가지고 나오면 또 달라져요. 여기에 같은 팀끼리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태신자가 서로가 공유하고 있다. 그럼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이런 포럼을 가진 자들이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팀이 먼저가 아니라 포럼팀, 기도팀, 전도팀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키울까 아니라 자녀들이 보고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후대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원리가. 이거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힘을 합칠까. 복음 전하는 교회 그 가치 귀중함이 여러분 삶 속에, 생활 속에 체험이 돼요. 너무 귀하구나.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함께 이 원팀이 안 되면 5인 1조 팀이 친형제보다 더 원네스 되는 원팀이 되어버려야 돼요. 이 팀이 되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아침 보니까 암몬 족속이 무너지는 내용이 앞부분 49장 1절로 6절의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암몬도요, 말감이라고 하는 밀곰 같은 신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너져요. 그런데 이 무너지는 것이 49장 4절에 보니까 뭐 때문에 무너지는지 잘 봐요. 패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흐르는 골짜기의 가치를 모르는데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흐르는 골짜기는 원유보다 더 중요한 게 흐르는 골짜기예요. 원유가 개발돼 가지고 나온다. 원유 그때 당시는 불필요한 찌꺼기입니다. 원유가 푹 터져 가지고 농작물 다 망치게 만드는데 원유 나오면 큰일 나요. 그런데 흐르는 골짜기, 물이 흐른다? 이것만큼 멋있는 게 어디 있어요? 팔레스타인 땅에. 그런데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리요? 이것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민족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럼 오늘 이제 에돔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얘네들은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민들아, 분명히 말씀 있죠.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것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지혜의 자랑은 결국은 16절에 보니까 교만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지혜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명철 지혜 자랑하다가 우리가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지금 에돔 땅은 지금 높은 산지란 말이에요. 자,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구나. 그러니까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명철을 의지하고 결국은 이게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 속는 거라.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끄집어내리지 못해요. 내가 너를 끌어내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19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내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거래요. 에돔의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너와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지금 택한 자 바벨론을 택해서 이 어마어마한, 분명히 에돔 족속도 하나님이 명철을 자랑하고 교만에 빠져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쳐서 없애버리겠다고 분명히 약속해요. 22절 보세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딱 준비해 놨다니까요.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자랑할 게 있어요? 여러분 가진 거 자랑할 만한 거 있어요? 예? 진짜 자랑할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요? 다른 사람보다 눈이 크다고요? 쌍꺼풀 줬다고요? 뭘 자랑하실래요? 자랑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도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말고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힘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게 곧 우상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 그게 곧 보이지 않는 우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 말고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는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열국들이 무너지는, 이방 나라 열국들이 쫙 무너져요. 이렇게 무너지는 중에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열국이 열방으로 바뀌어서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자. 그게 금년에 우리가 붙잡은 메시지 아니에요? 열국들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저것들 저렇게 무너져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저놈들이 저렇게 죽는구나, 환호를 지르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숨어있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가지고 예레미야 심정은 어떤 심정인지 보세요.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지혜로는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9절 보면 세상 지혜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시작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린도전서 1장 21절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분명히 우리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지혜라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여러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설교한 내용을 제가 모니터링 이렇게 해보면 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메시지, 제가 막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것보다 어떤 때는 기록하지 않고 하는 메시지가 더 은혜 되는 메시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이렇게 분명히 말해요.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한번 14절 확인해 봐요.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잘 기억하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오늘 밤 신령한 지혜가 넘치기를 바라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니 얼마나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지금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까? 벌벌 떨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바로 아는 것에 자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고함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끝 건져냈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줄 확신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지혜 아니에요? 지혜 복이 아니에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참 지혜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인 줄 확신합니다. 이 지혜 가지고 가면 세상 어려울수록 더 신나요. 세상이 곤고하고 환경이 더 열악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로마서 11장 3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1장 33절에 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입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바울은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았어요. 바울 세상 지혜 대단합니다. 바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요즘 말하면 뭐 옥스퍼드 이상 가는 그런 문화생 출신 아니에요.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헬라어에 능통한 자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문체하고 베드로의 문체를 보면 차원이 달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알고 나니까 야, 이건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니까 세상 지혜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 승리하기를 바라요. 교회 일 하시는 분들 진짜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교회 일 맡았다고 내가 혼자 다 하는, 그건 진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번 5.1조 기도팀들 신방을 하면서
철저하게 가르쳐야겠구나. 교회 일 맡으신 분들은 잘 기억하세요. 제일 어리석은 자들이 함께 이렇게 나눠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5인일족 하면서 제가 같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걸 자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혈이 돌아요. 이건 내가 맡았으니까 나만 아니에요. 전부 같이 나눠서 그 일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지혜입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출애굽기 31장에 성막을 짓죠. 성막을 짓는데 철저하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신 지혜를 구했어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분명히 3절 보면 뭘 구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시작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4절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그래. 여러분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 은, 노를 만들게 하며 그랬지요. 지혜, 총명은 항상 따라와야 돼요. 5절 봐요. 5절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6절인 게 중요해요. 시작 내가 또 단지판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함께 팀이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게 하며 그러잖아요. 함께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팀이 안 되고 야 그거 틀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일이 되겠어요? 지혜로운 자는 자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그랬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 오홀리압이 혼자 다 만들 수 있어요? 브레셋이 부살렐이 이거 혼자 다 만들 수 있어요? 요 두 사람이 함께 팀이 돼가지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이 동참하게 한 것처럼 2022년도 이런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저는 에돔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구나. 지혜도 명철도 자랑하지 할 게 없구나. 이거 자랑하다 결국은 교만에 빠져서 가진 거 다 빼앗기구나. 하나님이 그 높은 데서 끌어내려 버리는구나. 철저하게 무너지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내게 적용해 보니까 너무 귀한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2022년도 이 메시지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중요한 메시지 많은데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예레미야서 5장 1절 보세요. 이 시대에 이렇게 메시지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맑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메시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시작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뭐하리라? 여러분 생에 한 사람만 찾아도 돼요. 여러분이 이 축복의 자리에 지혜로운 자리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리에 있다가 진짜 우리는 이거 찾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것 때문에 지금 외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마치고 예레미야 애가서 보면 이제 울어 노래를 지어 불러요. 슬픈 걸 보고 슬픈 현장을 보고 죽어가는 저 현장을 보고 이상한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가슴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을 보고 아예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는 예레미야 애가서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꼭 필요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나이 드셔도 렘넌트예요.
영어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adult remnant, 우리 렘넌트는 I 렘넌트, 남은 자다. 근데 남은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딱 붙잡고 오늘 이 순례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는 발걸음 오늘 말씀으로 비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혜로운 순례자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요 언약 딱 붙잡고 가는 2022년도 자신도 정복되고 현장도 정복되고 하는 일도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전문성으로 정복되고 여러분의 건강도 정복되고 사업도 정복되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장악하는 이 지역을 정복하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2022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